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다윗의 기름 부음과 약속의 성취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볼 것은 기다림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종종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이 존재합니다. 기도는 응답받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한데 현실은 오히려 꼬여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다윗이 그랬습니다. 약속을 받은 후에 찾아온 것은 영광이 아니라 생명의 위협이었습니다. 다윗은 베들레헴 들판에서 막내 아들로 불려나와 형들이 둘러선 가운데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이 그날부터 계속 다윗을 감동시켰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즉시 왕궁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평온했던 다윗의 삶에 오히려 위기가 다가옵니다. 고난이 시작된 겁니다. 사무엘상 16장 21절에는 다윗은 왕궁에서 사울을 섬기게 되었고 사울은 다윗을 매우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마침내 그를 자기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사람으로 삼았습니다. 그 뒤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군대와 하나님의 목욕하는 거인 장수 골리앗을 그 소년 다윗이죠. 소년 다윗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골리앗 앞에 당당히 나가면서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메고 나에게 나왔으나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 왔다라고 담대히 선포하면서 골리앗에게 물맷돌을 던집니다. 그래서 머리에 맞추고 쓰러뜨려서 죽여서 그날 전투에서 이스라엘에게 큰 승리를 가져다줍니다. 그 후 다윗은 본격적으로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도 그에게 마음이 끌려요. 마치 자기 목숨을 아끼듯이 다윗을 아끼는 마음이 생기고 그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사무엘상 18장 5절 9절에는 다윗은 사울이 어떤 임무를 주어서 보내든지 맡은 일을 잘 해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장군으로 임명합니다. 그리고 온 백성과 사울의 신하들도요 그것을 마땅히 여깁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고 군인들이 이제 돌아올 때 이제 그 복귀할 때 모든 성읍에서 여인들이 소구와 꽹과를 들고 나와서 노래하고 춤추면서 환호성을 부르면서 이제 사울을 맞이합니다. 이때 여인들이 춤을 추면서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고 이런 노래를 불러요. 이 말에 사울은 마음이 상합니다. 마음이 상해서 마음이 상할 뿐 아니라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윗에게 수만 명을 돌리고 나에게는 수천 명을 돌렸으니까 이제 돌아갈 건 이 왕관밖에 없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때부터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다윗은 전쟁에 나가 죽을 힘을 다해서 사실 싸우고 사울 왕에 충성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과는 다르게 사울이 점점 이상하게 변하더니 급기야는 갑자기 단창을 던져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살벌한 생명의 위협을 당합니다. 사무엘상 18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그는 항상 이겼고 그럴 때마다 사울은 그것을 보고 다윗을 매우 두려워합니다. 이제 다윗이 뜨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이 늘 앞장서 싸움터에 나가는 것을 보고 다 좋아합니다. 사울만 빼고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는 마음이 더 깊어졌고요. 결국 자기의 손으로 죽이지 않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사울은 다윗을 자기 딸 미가를 주어서 그것이 올무가 되어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만들려고 했지만 다윗은 자기 부하들과 출전해서 블레셋 남자 200명을 쳐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베어서 사울이 요구한 대로 왕에게 바치고 결국 사울의 그
사이가 됩니다. 자기 딸 미갈마저도 다윗을 사랑하는 것을 보고 사울은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게 됐고 마침내 다윗과 평생의 원수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무렵에 블레셋이 침입해서 또 싸움을 많이 걸었는데요. 사울은 다윗을 이제 두려워하고 지금 평생의 원수가 된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장군보다 더 정가를 많이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아주 큰 명성을 얻게 됩니다. 스타 장군이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은 사울은 자기 아들 요나단과 모든 신하들이 듣는 데서 공식적으로 말합니다. 사울이 사울을 죽이겠다고 이제 말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좋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기뜸해 줍니다. 다윗에게. 그것이 반복되면서 결국 다윗은 사울 왕의 질투를 피해서 광야로 내몰리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쓰시기 전에 먼저 광야라는 학교에 입학시켰던 것입니다. 고난은 형벌이 아니라 내 안에 부족한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응답하신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기도가 당장 변화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낭망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그 고난은 오히려 우리들을 더 큰 그릇에 비추는 하나님의 정교한 손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서 5장 3절 4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다운구족 여러분, 중국 극동지방에서 자라는 모소 대나무 얘기를 아십니까? 이 대나무는 심어놓고 나면 처음 몇 년 동안은 거의 자라지 않는 것처럼 죽은 것 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3, 4년 동안 마치 죽은 것처럼 보이는데 아무리 애써도 헛수고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러나 5년째 되는 해 어느 순간에 싹이 트기 시작하면요, 하루에 30cm씩 자란다는 거예요. 그리고 30cm에서 한 1m 가까이 자란다는 거예요. 그리고 6개월 정도 되면 15m로 폭풍 성장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걸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그 대나무는 지난 3, 4년 동안 놀라운 성장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땅 밑으로 수백 미터에 달하는 뿌리를 사방으로 뻗으며 거대한 그 줄기, 그 뿌리를 지탱할 그 기초를 만드는 겁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자라느냐? 그러나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자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뿌리를 깊이 내리며 영양을 축적하고 넘어지지 않을 기반을 만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방식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항상 보이지 않는 시간부터 시작됩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건가요? 그것은 뿌리를 깊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광야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빨리 자란 나무는 쉽게 쓰러집니다. 그러나 깊은 뿌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광야를 지나면 우리에게 감당할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축복보다 중요한 것은 그 축복을 감당할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만 붙잡게 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할 진리는 하나님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할 뿐입니다. 이때 준비된 만큼 성장하는 것이죠. 뿌리의 깊이가 성장의 높이를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오히려 그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강야를 지나면서 반드시 때가 이르면 어떻게 한다? 거둔다는 겁니다. 거둔다는 겁니다. 지금은 침묵의 시간이 아니라 준비의 시간인 것입니다. 지금은 실패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볼 것은 강야 생활은 끝이 올 것 같지 않는 단계에 이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서 도망해서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 망명을 합니다. 그러나 생명의 위협을 느낀 다윗은 아기스가 보는 앞에서 미친 척하며 성문 문짝에다 이렇게 글자도 그쪽적거리고 침에 이제 수염에 침도 흘리고 이렇게 하면서 미친 채합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낀 거죠. 그래서 그들 앞에서 목숨을 구걸합니다. 다윗이 그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채하면서 겨우 도망쳐 나온 곳이 아둘람 굴입니다. 인간적으로 가장 비참하고 자존감이 바닥을 쳤을 때입니다. 그 지하로 내려가는 거죠. 아둘람 굴은 유다 지파의 땅과 블레셋 접경지에 위치한 석회암 동굴지대입니다. 덥고 습하고요. 어두운 곳으로 왕궁의 그 화려함, 그거하고는 정반대에 철저히 다윗이 낮아지는 장소였습니다. 다윗은 유다 강야 블레셋 가드 아둘람 굴을 거기 그 지역을 전전하면서요, 노숙과 그리고 굶주림에 시달립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제 인생을 좀 돌아보게 됐습니다. 저는 28살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면서요, 30대 초에 결혼을 했는데 제 아내하고 성격 차이가 너무 나는 거야. 갈등을 많이 겪었습니다. 우리 김영민 목사님 안 오셨나요? 예, 1부 때 오셨는데, 거기 계신가요? 네, 오셨군요. 네. 지금은 우리 김영민 목사님 어떻습니까? 행복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예쁜 아기도 가졌고요. 새로운 일을 찾아서 공부도 하고, 지금의 기금송 일을 하면서요, 맨 땅에 해리 가는 그런 환경에서 가진 것 없이 무조건 몸으로 부딪히면서 수많은 일을 하면서 40대를 보냈습니다. 종로에서 주얼리 도매 일을 하면서 기금속 매장과 공장을 오가면서 낮에는 또 장사하고요. 밤에는 사무실에서 남들 다 퇴근하는 시간에 사무실에 남아서 늦게까지 못다한 작업들을 합니다. 그 다음날 또 팔 거를 또 준비하고 이러면서 치열하게 시간을 보냅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제가 그런 50대까지의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이 모든 일이 반복되는 거잖아요. 이 기능도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치열하게 남아서 사무실에서 남들이 퇴근한 시간에 그렇게 일을 하고 하다 보니까 최고의 전문가 수준에 돼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요. 예,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50대를 제가 이제 또 맞이하고 또 다이아를 수입하기 시작하면서는 해외를 다닐 때는 뭐 전쟁을 치르는 같이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20년 동안 새벽 비행기만 타고 다닙니다. 새벽 비행기만. 예. 그게 왜냐하면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죠. 또 비행기 좀 싸고 이러니까. 이제 그 새벽 비행기만 타고 다니고 그러면서 이제 전쟁을 치르듯이 시간을 보내고 또 건강을 뭐 돌볼 틈도 없이 그야말로 전천후로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40대, 50대를 이렇게 보냈어요. 다이아몬드를 해외에서 수입해서 전국의 도매로 유통하는 일을 하면서 국내에서 좀 유명세를 타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여러분들은 잘 모르는데 제가 우리 전국의 15,000군데의 소매상 주얼리 샵에서는요 제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네, 그렇게 이제 좀 알려지게 되니까 주변에서 시기도 많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뭐 무엇보다도 힘들었던 것은 불시에 들이닥쳤던 뭐 간세청 조사라든가 국세청 조사 이런 것들을 수없이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을 졸이고 또 이제 그런 건 뭐냐 반대로 그 공식적으로 저를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또? 네, 그래서 어쨌든 마음을 졸이면서 강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이제 60대입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전에도 골드바 사기 사건에 걸려들어서요 엄청난 재산상의 손실을 경험했습니다. 지난 3, 4년 동안 감당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 사건은 지금 검찰에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고난 중에 있는 사람 같지 않죠? 네.
마치 끝날 것 같지 않은 이 강야의 시간에도 너무나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 모든 것을 감당할 힘과 소망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은 주님의 시간에 주님께서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찬송가 한 곡 부르려는데요. 370장. 내가 찬송을 좀 못하는데 따라하세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제법 잘 부르네. 네. 오늘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현실은 도망자의 삶을 삽니다. 사람을 의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피난처로 삼았습니다. 사실 제가 다윗에 대한 거는 새벽 예배 때 몇 번 주제로 다뤘었는데요. 오늘 다윗의 주제는요, 왕이 되기 전 고난 가운데 있는 다윗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예. 지금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많은 부분으로 잘라서 볼 수가 있어요. 오늘은 그런 다윗 지금 상황에서 다윗에게는 지금 문제가 있고 또 상처 입은 사람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그들을 용사로 변화시키는 리더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강야는 사람을 키우는 리더십의 훈련장이라는 것입니다. 강야는, 고난은 버려진 시간이 아닙니다. 버려진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여기에서 시편 142편을 기록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소리를 높여서 주님께 부르짖는다. 나는 소리를 높여서 주님께 애원한다. 내 억울함을 주님께 호소하고 내 고통을 주님께 아련다. 내 영혼이 연약할 때에 주님은 내 할 길을 아십니다. 사람들은 나를 잡으려고 내가 가는 길에 닷을 놓았습니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나를 도울 사람이 없고 내가 피할 곳이 없고 나를 지켜줄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 사람 사는 세상에서 내가 받은 분깃은 주님뿐이라고 하였습니다. 나는 너무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부르짖으니 내게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그들이 나보다 강합니다. 아멘. 다윗은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우리가 예배 끝나고 이제 이 시간 끝나고 부르짖는 기도를 할 거예요. 예. 부르짖는 기도를 그때 부르짖어야 됩니다. 지금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전에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모으게 하시고 그 앞을 먼저 공감하게 하셨습니다. 아둘람 군에서의 생활은 단순한 피난처가 아니라 훗날 이스라엘을 지탱할 용사들이 훈련받는 사관학교가 됩니다. 세 번째, 우리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진정한, 제가 이렇게 다윗을 저는 연구를 많이 합니다. 제가 다윗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우리 회사 이름이 데이빗, 우리 회사 이름이 다비스, 다윗과 솔로몬, 이 이름, 법인 이름이 원래. 근데 이제 제가 다윗을 좋아해서 이제 다윗을 좀 연구를 많이 합니다. 다윗이 진짜 위대한 것은요, 고난의 시간을 인위적인 방법으로 단축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인위적인 방법으로 그런 게 저는 너무 인상적인 거예요. 전 내가 하려고 했던 게 많거든요. 다윗에게는 사울 왕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될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신다 라고 하면서 행동을 멈췄습니다. 자기가 다윗도 사람인데, 그죠? 자기 하고 싶은 욕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순간을 멈췄어요. 내가 왕이 되는 것보다 명분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서는 것이 더 먼저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상황을 조작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문을 여실 때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진정한 순종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끝까지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내 열심히 하나님의 주권을 앞서지 않도록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둘람 굴이 생존의 문제였다면 엔게디굴이라고 있거든요. 엔게디굴이 신앙의 절개를 시험받는 장소였어요. 엔게디는 사해 서쪽 해안에 위치한 들염소의 샘이라는 뜻을 가진 험준한 절벽지대입니다. 험준한 지역인데요. 여기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을 보면 사울 왕은 정예병력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을 잡으러 그 험한 곳까지 샅샅이 뒤집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숨어있는 바로 그 동굴 안으로 사울 왕이 용변을 보러 들어가요. 우리가 밖에서 안을 보면 안이 안 보이잖아요. 컴컴하니까 안 보이죠? 용변을 보러 들어갑니다. 부하들은 이 다윗이 숨어있는 그 동굴 안으로 들어간 사울을 보고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당장 죽이십시오 라고 이렇게 속삭입니다. 고난을 단칼에 끝낼 유혹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의 겉옷자락만 살짝 빼고도 마음이 찔렸어요. 다윗이. 그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내 손으로 치지 않겠다며 하나님의 주권을 끝까지 존중합니다. 내 원수를 내 손으로 갚지 않는 것이 진짜 실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끝날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은 정말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도망자 신세가 되어 철저하게, 사실 그 삶이라는 게, 도망자 삶이라는 게 처절하게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활하는 가운데 아둘람 군에서 그 절망과 고독, 그리고 이제 그 잔당들이죠. 사실 이제 생각해보면 거기 모인 사람들이 잔당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사는 삶이 어떻겠습니까? 그런 절망과 고독 가운데서 그때 갑자기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게 이 엔게디 동굴에서 사울이 들어온 거예요. 이거는 절호의 기회의 유혹과 조급함에 대한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라면 이런 기회가 된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저는 솔직히 자신 없어요. 자신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자신 있으십니까? 저는 자신이 없더라고요. 다윗과 같은 그런 결정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사울을 피해서 도망자 신세로 광야를 전전하면서 생명이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나의 손에 들어온 적을 내 눈앞에 찾아온 절호의 기회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스스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려운 마음이 있었겠지만 다시 올 것 같지 않은 이 기회에 그 상황을 놓치지 않으려고 사울을 그 자리에서 쳤을 거예요. 그건 내 생각입니다. 상상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절대 명분을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끝까지 인정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지라도 그 자리에 멈추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결과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은 다윗이 생존의 문제에 부딪혔던 아둘람 굴에 있습니까? 지금 생존의 문제로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는 분이 있으면, 지금 캄캄하고 어두운 아둘람꿈에 있다고 하면 곧 하나님의 용사들이 붙여질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지금 다윗이 신앙의 시험을 받았던 엔게디 굴에 있다면, 억울한 일을 당해 복수하고 싶은 엔게디에 있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십시오. 다윗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과 저에게 왕관을 준비해 줄 줄 믿습니다. 다윗의 영성이 가장 멋진 것은 그는 평안할 때가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겁니다. 놀라지 않습니까? 다윗은 사울의 추격을 피해 유다 광야를 헤매던 그 고난의 시기에 시편 23편을 썼습니다. 우리에게 모두 사랑받고 있는 이 시편 23편은요, 다윗이 모든 것을 가진 왕궁에서 쓴 게 아니에요. 이 시기, 지금 이 시기에 쓴 겁니다. 고난 가운데 쓴 거예요. 이 시편이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광야의 거친 삶 속에서 고백된 겁니다. 시편 23편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시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십자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온수리 보는 앞에서 내게 잔차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셔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니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아멘. 저는 이 시편 23편을 우리 담임 목사님들 기회 될 때마다 말씀하시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또 저녁에 잠들기 전에 이 시편을 외웁니다. 묵상합니다. 참 너무나 좋아요. 네. 다윗은 고난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목동 출신입니다. 양들이 물도 없고 맹수가 가득한 골짜기를 지날 때 오직 목자가 지팡이를 바라보듯 다윗은 사울의 그 칼날과 유업으로부터 피난처를 찾아 강연을 그 헤매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이 시간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없애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골짜기에 집중한 것이 아닙니다. 그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고난이 사라지는 것이 응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계시는 것을 깨닫는 것이 진정한 응답인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동굴에 숨어 있을 때 시편 57편을 썼습니다. 좁고 어두운 동굴, 언제 발각될지 모르는 공포 속에서 터져나오는 찬양입니다. 시편 57편 1절부터 8절을 제가 읽을 테니까요. 천천히 눈으로 쫓아오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영혼이 주님께 피합니다. 이 재난이 다 지나가기까지 내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합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습니다. 나를 위하여 복수해 주시는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사랑과 진실을 보내시어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나를 괴롭히는 자들을 꾸짖어 주십시오. 오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진실을 보내어 주십시오. 내가 사람을 잡아먹는 사자들 한가운데 누워 있어 보니 그들의 이는 창끝과 같고 화살 촉과도 같고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과도 같았습니다. 하나님, 하늘 높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을 온 땅에 떨치십시오. 그들은 내 목숨을 노리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쳐놓아 내 기가 꺾였습니다. 그들이 내 앞에 함정을 파놓았지만 오히려 그들이 그 함정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나는 내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내가 가락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아 깨어나라. 검은 고야 수금아 깨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우련다. 아멘. 어떻습니까? 이 시편이 절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지금 강야를 통과하고 있다면 이 말씀이 절절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밖에는 자신을 죽이려는 군대가 있고 안에는 눅눅한 어둠뿐이지만 다윗은 환경에 마음을 뺏기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결정한 거예요. 환경이 바뀐 게 아닙니다. 지금 비참한 현실을 찬양으로 뚫고 나가 새벽을 맞이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때를 불러오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좋아서 찬양하는 거 누구나 다 하지 않습니까? 그걸 못하면 돌봐줘야죠. 그죠? 그러나 다윗은 지금 캄캄한 동굴 속에서 새벽을 깨우는 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찬양의 말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블레셋 가드왕 앞에서 미친 채 하며 쫓겨난 직후에 시편 34편을 썼습니다. 가장 굴욕적인 순간, 즉 살기 위해 침을 흘리고 미친 척하고 결국 그 연기를 하면서 목숨을 건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살아남은 직후에 쓴 시가 이 34편이니까요. 인간적으로 얼마나 큰 수치심이 있었겠습니까? 완전히 바닥인 거죠. 시편 34편 18절부터 1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마음 상한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낙심한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 의로운 사람에게는 고난이 많지만 주님께서는 그 모든 고난에서 그를 건져주신다. 아멘. 다윗은 자신의 비겁한 연기와 그런 비참한 현장에서도 자기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합니다.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한 마음조차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나의 수치보다 하나님의 구원이 더 크다는 걸 믿을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고난 중에도 믿음을 잃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통해 다윗의 교만을 꺾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연단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성취됩니다. 그런 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5장 4절에서 5절에서는 다윗의 나이 30세에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이르자 유다 지파를 넘어 온 이스라엘이 다윗을 왕으로 추대합니다. 30세의 다윗은 고난의 강야를 통과하며 백성을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짜 목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늦지도 빠르지도 않게 일하십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다윗을 필요로 할 때 하나님은 그를 가장 높은 곳으로 올리셨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후 곧바로 왕이 되었다면요, 아마 사울 왕보다 더 교만한 왕이 되어 있었을 겁니다. 왜? 다윗이 실력이 있었거든요. 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15년의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왕위보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이스라엘을 왕으로 세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고난은 약속의 취소가 아니라 약속을 감당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가장 정교한 축복의 도구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고난은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지금 내가 감당하기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지금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고난이 무엇입니까? 경제적 어려움입니까? 건강이나 질병의 문제입니까? 결혼이나 자녀의 문제입니까? 학업이나 취업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관계의 문제입니까? 우리가 정말 말로 하기 힘든 갖가지 고난이 있습니다. 그렇죠?
얘기해 보세요. 타고난이 있어요. 인생의 여러 문제들로 기다림에 지쳐있는 분들이 있다면 가장 영광스러운 때를 향한 하나님의 정교한 시간표 안에 우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포기하고 싶은 그 지점, 바로 그 지점이 바로 하나님이 역전의 드라마를 쓰실 수 있는 그런 시작점일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하나님, 인생에서 가장 힘겨운 고난 중에서 주님을 찬양했던 그 다윗의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마지막에 이제 5절, 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5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 아래로 자기를 낮추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째로, 고난은 실패가 아니라는 겁니다. 고난은 실패가 아니에요. 고난은 실패가 아니라 약속을 감당할 그릇으로 만드는 준비의 시간입니다. 그걸 기억하십시오. 둘째로, 내 뜻대로 상황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끝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세 번째는,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목자로 신뢰하고 절망을 찬양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제 요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오늘. 고난은 실패가 아니라 준비된 시간이다. 두 번째는, 내 뜻대로 말고, 주님도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예, 내 뜻대로 말고 하나님의 때, 그 때를 끝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세 번째는 위기의 순간, 아까 절제절명의 위기의 순간, 그 순간에 절망을 찬양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오늘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시계는 단 1초의 오차도 없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오늘 하루도 묵묵히 순종의 길을 걸으면서 목장과 교회, 그리고 우리의 일터와 삶 속에서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베들레헴의 들판에서 기름 부음 받았던 다윗을 보면서, 다윗은 곧바로 왕궁으로 가지 않고 깊은 강야의 시간을 통과했던 생애를 묵상했습니다. 주님 때때로 우리 삶이 아둘람 굴처럼 어둡고 캄캄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지만 현실은 사방이 가로막히고 소망이 보이지 않아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내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음을 신뢰하게 하시고, 내 방법으로 고난을 끝내려 서두르기보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엔게디 동굴에서 칼을 내려놓았던 다윗의 순종이 우리의 순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영원하여 제자 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이제 다 같이 통성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5분씩 잘라서 이렇게 기도할 건데요. 오늘 이제 첫 번째 기도는 오늘 다윗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 못했던 거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회개에 또 감사로, 간구로 나아가는 시간을 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하고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여 일창하고 5분 동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제 다윗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고난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 큰 것을 계신 하나님의 성기름을 믿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환난을 통해서 아버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하나님 믿지 못했던 것을 해결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이제 하나님 이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아버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믿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환난마저도 감사하며 인내하게 하시고 단련된 인격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희망을 갖도록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고난 가운데 감사했던 찬양했던 다윗처럼 저희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아버지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여기 인내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이제 다가올 주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주님께서 아버지를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명분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선 것을 먼저 했던 것처럼 아버지여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하시고 이제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여 주님의 뜻을 기대하며 아버지여 기다리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이제 내 뜻대로 아버지 되지 않는 것이 아버지 이 고난이 아버지여 축복임을 다시 한번 아버지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끝까지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인내력을 주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다윗이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달릴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겠다고 아버지 고백했던 그 고백이 아버지여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불평하고 원망했던 내 속에 아버지 있는 것들을 아버지여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회개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시고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남과 비교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남과 비교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시기했던 것도 회개합니다. 나에게 있는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남에게 있는 것 시기했던 것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없는 것에 불평했던 것 하나님 회개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이 시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포기하고 싶은 아버지 그 지점 아버지 그 지점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아버지 믿게 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믿음이 없는 자를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이 없음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에게 버려진 시간이 아버지 하나님의 이 강야의 시간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타일을 쓰시려 하는 아버지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아버지 오늘 보게 됐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통해서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서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그 아버지여 그 약속의 말씀이 아버지의 새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약속의 말씀이 아버지의 승리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주님께서 아버지여 이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다시 한번 성장하고 하나님을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용기를 갖게 해 주옵소서. 희망을 갖게 해 주옵소서. 믿음을 갖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고난이 찬양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여 이제 하나님 이제 우리 가운데 아버지 주님을 아버지 믿고 바라보고 기도하는 자들이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온전히 아버지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나지는 아버지 그런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시고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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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가 두 번째 이제 기도할 것은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가족들 그리고 이제 목장 식구,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몸과 마음이 아픈 환우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형제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이 교회를 위해서 목장 식구들, 초원 식구들, 그리고 이제 환우들을 위해서,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주여 일창하고 5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의 절박한 심정을 주님께 아뢰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병들고 지치고 힘들어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용서하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병든 몸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여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님 고쳐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용서하게 하시고 먼저 주님께 나아오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픈 곳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깨끗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육체와 아버지 마음의 연약한 질병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고통받고 있는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여, 만나 주옵소서. 주의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손을 내 자리를 짚고 걸어가라 하실 때 아버지여, 주님께서 아버지의 역사하신 아버지의 그 말씀대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버지 절망 가운데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제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옵소서. 그가 찔리는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는 우리의 죄악 때문이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찔림을 받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말씀대로 하여 주옵소서. 주여 말씀대로 도와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말씀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말씀대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버지여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주님께 나오니 아버지여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구원의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구원의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버지의 형제들이 있습니까? 주여 그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아무것도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아버지여 세상에 의지할 곳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버지여 무엇 하나 힘이 되는 게 없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 주옵소서. 힘주시고 용기를 주옵소서. 생사의 가름길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경제적 어려움에서 길을 열어 주옵소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의 관계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각가지 형제들이 아버지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웃과의 관계도 있습니다. 직원과의 관계 있습니다. 친구들의 관계도 있습니다. 아버지의 목장에서의 관계, 교회에서의 관계, 아버지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찌할지 모르고 방황하는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의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소망이 없는 우리의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아버지여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주여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여 주님께 아버지 나아가는 우리의 기도를 주여 들어주옵소서.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기도를 주여 들어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시고 아버지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여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고 바라보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주여 들어주옵소서.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소망 중에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아버지 희망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아버지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아버지여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여 믿고 바라보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주님 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힘으로 한다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도 우할 수 없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관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아버지 주님 앞에 나갈 때 아버지 믿음으로 나갈 때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을 바라볼 때 아버지여 이제 소망되신 우리 주님을 아버지 의지하고 나갈 때 아버지여 힘주시고 용기 주시고 지혜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회복의 은혜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은혜를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은혜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이제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귀하고 된 아버지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신다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네, 이제 예배를 마치기 전에 우리 앞에 스크린에 보이는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에 있는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가르쳐 주신 축복문입니다. 아론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내리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걸 믿고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통해 이미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저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서로 이 축복문을 읽으며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모두가 마지막에 이제 아멘하고 축복을 받은 후에 찬양팀의 찬양 가운데 계속 기도할 분들은 남아서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리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미소 지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형통케 해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미소 지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형통케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